할렐루야. 네. 예,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스더는 이 여태까지 전반적인 내용이 이 하만이라는 자가 음모를 꾸밉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는 음모를 꾸미죠. 그리고 이 음모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이 분노합니다. 단순하게 자기 혈기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룩한 분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에스더가 에스더가 이제 깨달아요. 무슨 깨달음을 얻냐면은 신앙 공동체에 대한 어떤 소망과 최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우리의 자리가 이 하나님의 때를 위한 하나님이 심으신 자리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죠. 그리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이 에스더 5장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하나님 이름은 여전히 나오지 않지만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타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진하게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5장은 에스더의 결단이 실행되는 장면이에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스더가 이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기도했더니 이 사람이 변화됩니다. 이 에스더를 마치 다음 세대에 우리가 좀 비추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모르드게까지는 어때요? 믿음이 좋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 근데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그런 믿음의 확신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우리 다음 세대도요, 이 신앙으로 세우는 일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믿음이 그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이 똑같이 민족의 말살이라는 큰 문제를 앞에 두고 있지만 한 세대와 또 다른 세대가요 반응하는 모습이 분명하게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어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옷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이 왕을 다스리는 이 권세를 입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에스더가 이 미모를 막 강조하면서 왕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니다. 이 왕후의 위엄을 다 살리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어전에서, 그러니까 에스더도 왕후의 예복을 입었지, 왕은 어전에서 왕좌에 앉아 있었다. 지금 막 1절 말씀을 봐도 이 위엄과 권위가 막 서로 막 넘쳐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왕은 다스리는 자리에 앉았고 왕후도 다스림을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남녀 간의 어떠한 이런 끌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2절을 보시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이게 사랑스럽다라는 표현이 원어적으로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왕이 그렇게 여긴 것이 아니라 에스더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에스더가 제3일에 나아가잖아요. 제3일에. 이 3일이 어떤 날입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금식 기도했단 말이에요. 금식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어요. 모든 백성이. 그 다음에 에스더도 그 자기 시종과 함께 뭐 합니까?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아가니까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저에게 주어야겠다라고 저절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 소원이 마라크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후가 이렇게 나오는데 한 달 동안이나 이 왕후를 찾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한 달이나 왕후를 찾지 않았는데 이 왕후가 딱 나타나니까 왜 그래? 왜 무슨 일인데 무슨 일? 뭐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이런 심정으로 지금 왕이요 맞아주는 거예요. 이게 완전요 지금 어떤 거예요? 마음이 넘어간 거예요. 마음이 홀라당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4절에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얻은 지혜가 뭐냐면요. 왕에게 이 먼저 잔치를 하자는 거예요. 잔치. 이 아하수에로 왕이 뭘 좋아해요? 잔치를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왕이요 좋게 여기시거든 이 하만과 함께 하소서. 이게 여기 하만 앞에 왕이 하만과 함께 하소서.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그 해석이 빠졌어요. 여러분 이 에스더가 원래도 예뻤어. 원래도 예쁘니까 그 수많은 여인들을 제치고 뭐가 됐겠어요? 왕후가 됐겠죠. 근데 에스더가 3일을 그도 금식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군살이 다 빠진 거야. 그러니까 더 예쁜 거야. 거기다가 기도했지. 이 온 백성들이 기도하고 에스더도 기도했지. 그러니까 감히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이런 게요 에스더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요 알았어 무조건 내가 그렇게 할게. 그러면서요 어떻게 하냐면 5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불어야지. 급한 거야. 이 부인이 빨리 잔치에 오라고 했는데 누구랑 같이 오라고 한 거예요? 하만이랑 같이 오라니까 야 하만아 너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네가 없으면 내가 지금 잔치에 가지를 못한다. 이래갖고 하만을 데리고 이제 잔치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면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지금 이 잔치 왕이 잔치에 갔으니까 얼마나 신나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신나. 거기다가 이 부인도 너무 이제 오늘은 너무 색다른 거야. 이게 마치 드라마에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 드라마 보면 어때? 재벌 남자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항상 이 당찬 여자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재벌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남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여자 처음이야 하면서 이제 이게 홀라당이 이제 빠지잖아요. 뭐 거의 대부분의 드라마가 이제 다 그렇잖아요. 지금 아하수에로도요 그런 느낌인 거야. 이 부인이 갑자기 왜 이러지? 근데 이게 마냥 싫지만은 않은 거야. 그러면서 이 부인한테 막 매력이 점점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야, 뭘 요구하는 거냐? 내가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해도 이 나라의 절반도 기꺼이 떼어주겠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 앞에 기도하면요, 세상의 강함이요 뒤집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냥 강한 거를 가지고요 우리가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면요 이 강함의 관계, 어떤 이 모든 문제들을요 역전시키는 힘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강하게 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요 그 문제의 주도권, 인생의 주도권을요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도권이요 도저히 이 주도권을 줄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주도권을 쥐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이 8절에서도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아까 좀 앞에 부분에서도
이 사랑스럽다 2절에서도 이게 사랑스럽다는 표현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2절에서 나오는 이 은혜는 수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주는 거죠. 근데 8절에 나오는 이제 은혜는 약간 능동적인 표현, 이 능동적인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왕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절로 막 우러나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잔치 와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첫 번째 잔치에서도 왕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주겠다고 하는데 두 번째 잔치까지 이제 기다리면 어때요? 여러분, 그리고 원래 부탁은 언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휙 들어왔을 때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한 번 더 여기서 애간장을 태운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했을 때 해야 어떻게 하는 거야? 거기서는 이제 거절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이 내가 저번에는 내가 못 들었는데 오늘은 내가 꼭 들어주려고 왔다. 이제 막 이런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런 모든 위기를 잘 넘기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 그 금규를 내밀잖아요. 금규를 내미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고대 왕들은 이 암살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 할지라도요, 이 자기 허락 없이 자기 앞에 나오는 걸 금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도 자기가 부리는 이 넷이 2명이요, 자기를 암살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런 거에 민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하수에로가 그냥 나중에 죽는 게 아니라 암살당해서 죽어요. 이렇게 민감하고 예민해도요,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역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릅니다.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얼마나 극적으로 해결이 되겠어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듣도 보도 못한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정말 놀랍게 이 드라마처럼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써 내려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 원합니다.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마음으로요, 사람의 생각으로요, 이거를 판단하고 재단하고 일을 이루려고 하면요, 절대로 주도권은 넘어오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그래야 우리 인생의, 우리 문제의 주도권이 우리 손에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